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들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뿐만 아니라 2021년도 한 해 풍성하게 임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아침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이제 3장 시작하면서 그렇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러니까 그분의 나이가 한 40살 정도 됐으니까 한 40년 정도 걷지 못한 이에요. 그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어떻게 해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늘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는 아는데 그가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을 목격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기적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3장 12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그 기적을 바라보고 또 그것이 궁금해서 거기 또 놀라서 모여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쭉 풀어준 그 설교의 요약이 이제 12절서부터 오늘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베드로가 전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 전한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군가, 또 복음서에서 계속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죠. 또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처럼 무슨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세계 3대 성인, 뭐 4대 성인, 뭐 그런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건 모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17절에도 그들이 모른다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몰라서 그런 걸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기적을 보고
또 놀라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지금 이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있고 그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을 소개할 때 다른 것을 하지 않아요. 이 성경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분을 온전히 알려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그들을 이끌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려면 진정으로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어느 일부분이 아니에요. 뭐 한 부분 알고 그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책, 그 성경책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책에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러분 보시면 모든 성도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러니까 즉 구약 성경 전체로 베드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는 그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성경 전체가 바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기적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놀란 그들에게 그 이전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누구를 언급하냐면 모세를 언급해요. 그래서 이 당신들이 모든 선지자가 존경하고 있고 율법을 하나님부터 받은 사람이고 이런 모세를 언급하는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 대략 1400년 전의 인물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처음 선지자인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거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존경하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을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전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나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는 그냥 뭐 목청을 돋워서 지금 이 기적을 바라보고 놀라서 그 궁금해서 신기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고요. 어떤 사건에 어떤 상황에 집중해서요. 그걸 왜곡시킬 수 있어요. 또 전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을 있게 만드신 분, 이 상황을 있게 만드신 분, 이 기적을 있게 만드신 분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참 중요해요. 자기를 통해서 뭔가 기적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면 처음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늘 이걸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시작부터 끝까지예요. 베드로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 통해서 하셨다는 것. 근데 그 주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극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말씀하셨잖아요. 왜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에 관한 성경책에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른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런 문장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데서가 아니에요. 성경책은 바로 시작 창세기서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분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이전에 일어났고 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다른 책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기본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런 의미로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제도 어느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기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 읽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 또 성경 읽기에 여러분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서 읽으시면 여러분 성경 안에서 그분을 여러분 만나게 되실 것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성취하셨는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부활하셔서도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신앙의 이 성장과 부흥은요. 기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한해 말씀,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찾으시고 또한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읽으신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그 이 임재,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이 기도와 이 말씀, 이 기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른 재주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이 기본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은 뭐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다른 프로그램이나 뭐 이번 주에 우리가 재직 세미나도 있지만 무슨 세미나나 뭐 어떤 뭐 집회나 그것은 이 기본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더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지 그게 이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본이에요. 끝을 맺습니다. 새해가 또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됐어요. 올 한해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말씀, 성경, 그것이 깨달아지기 위해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을 여러분이 갈망하시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소망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이 되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자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깨닫고 누리는 2021년도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